한국 교회가 거의 사망 선고를 당한 것이 아닌가. 부끄럽고 참담하죠. 뭐. 미안한 걸 넘어선다 이것은 교회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감옥으로 갑니다만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울고 계실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휩쓴 지도 벌써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교회는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데요. 확진자 5,214명이 발생한 신천지 사태에 이어 최근 사랑제일교회에서도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여전히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몇몇 교회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교회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인 상황인데요. 최근 개신교계 8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종교별 신뢰도에서 개신교는 가장 신뢰도가 나빠진 종교로 뽑혔습니다. 국민 74%는 현재 개신교가 교회를 향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지난달 말부터 교회의 사과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감이 굉장했죠. 이러다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상황 너무 위급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 사회에 급한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현수막을 함께 단체로 걸자. 기존에 이제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워딩이 되어 있는데 미안한 걸 넘어선다 이것은 죄송하다로 쓰자. 서울 북로에는 50교회 교회가 달았고요. 점점 이 운동이 번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여기하고 이제 안쪽 면에 붙였었는데 한 두어 차례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붙여도 또 떼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보수 유튜버 방송 몇 개를 이렇게 스크린 해보다가 그 댓글에 보니까 정부의 아부하나라고 이따위에 그걸 써붙인다. 연대책임을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이것은. 10여 개 단체가 모인 개신교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에서도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사죄 성명서를 냈는데요. 가장 큰 거는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나서서 사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다 같은 마음이죠. 일단은 너무 참담하다. 전광훈 씨를 목사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발표하고 나니까 더 참여하겠다 하신 분들도 계셔서 1,500명 가까이 자기 다 실명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최근 진정한 목사님으로 화제가 된 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페이스북에서 3,400개가 넘게 공유된 이 안내문 때문입니다. 마치 첫 문장만 보면 예배를 강행하는 듯 보이지만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며 가정예배로 전환을 알리는 글인데요. 목사님 이번에 조금 화제가 되셨는데 아니 당연한 건데 왜 그런 게 전혀 그런 반향도 생각지도 못해봤고요. 여기저기서 연락 오니까 저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다. 먼저 고민을 하고 그래서 교인들 오지 마십시오라고 모이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써놨는데 2월 달에도 붙였고 또 8월 달에도 붙이고 그랬습니다. 7대3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이고요. 3 정도는 회개하라. 뭘 잘난 척하느냐, 뒤통수 조심하라고, 밤길 조심하라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없습니다. 없고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요. 장소의 문제를 묻거든요. 예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고 태도다. 십계명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공경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됩니다라고 권사님 당신 자녀 중에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여기에 반창고 붙이고 온몸에 그리고 땀 흘리면서 진단하고 쓰러져 가고 있고 의료진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당신 어떡하겠느냐. 생명이라고 내 신앙 지키겠다고 남을 죽여요? 비워서 자꾸 채워줘 주는 게 사랑인데 병든 짝사랑이지. 병들었죠. 많은 분들이 이제 헌금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뭐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각종 공과금 내기도 지금은 뭐 힘겹죠. 힘겨운 교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형 교회들이 더 그러거든요. 비대면 예배를 제일 먼저 한국에서 시작한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확장, 위성교회 막 아이고 참. 앞으로 교회 나올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기 교회 있는 현재 몇 사람들, 그 몇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가. 사회적 시선이 좀 싸늘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다니던 식당 같은 데 가봐도 그렇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좀 뭔가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죠. 식당에 교회 다니는 사람 출입 금지 뭐 이런 게 붙어 있다고 하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요즘 나가면은 나 교회 다녀 그러면은 괴물 취급하고 눈 아래 위아래로 쳐다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까불지 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네들이 그게 종교냐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그런. 우리가 어디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교회 집 앞에 이렇게 붙이는 게 있어요. 2주 전에는 괜찮았는데 갔더니 떨어져 있대요.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한 거죠. 한 아파트를 갔더니 완전 새 성경인데 그게 쓰레기통 위에 버려져 있더래요.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가져왔다 그러고 물어본대요. 교회 다니시냐고. 꼭 이야기를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정광훈을 싫어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만 그 다음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8.15 때가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어떤 분노들을 쏟아볼 수 있는. 집회하는 걸 보고 야 이제 기독교 끝났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기본적 수칙은 지켜야 할 텐데 저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날 텐데 하는 마음이 우선이었고요. 종교와 정치를 완전히 섞어가지고 정치의 목적이 신앙인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엄청난 그 오류고 실수죠. 이 국가적인 재앙이다. 이게 극우 정치하고 소위 근본주의적 믿음이 결합된 한국 사회에 재앙이 일어났다. 결국은 이제 이 수포 전파자가 돼서 세상의 소금이 버려져 길바닥에 밟히는 신세가 돼서 참 곤혹스럽고 괴롭다. 전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온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뭘까? 앞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보다도 뒤에서 그냥 휩쓸려서 간 사람들의 모습이 뭘까? 외로움 때문이고 뭔가 그리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종교인으로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자꾸 지금 들여다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종교 탄압이라고 계속 하잖아요. 재난이고 위기인데 국민된 시민사회의 의무는 다 잃어버려놓고 내려놓고 권리만 찾는다? 그것처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탄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교단은 저희가 이제 젊은 시절에는 성명산장 읽은 것 2년 반 3년씩 감옥 살았거든요. 반정부 설교하면 그 설교 때문에 문제가 돼서 구속되기도 하고요. 그런 세월을 보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룬 거거든요. 좀 떨어져 앉으세요. 그리고 뭐 좀 열책하고 이것을 탄압이라고 말하니까 이걸 탄압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어떻게 사회가 받아들일까? 뭐 국가가 종교를 탄압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개신교가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어요. 사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조직이고 단체인데 이거는 완전히 역행을 하고 지금 수많은 국민들을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지금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몇 가지로 나뉘는데 교육형, 당신 모르느냐, 우리나라 공산화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를 만들어서 김정은한테 나라 갖다 바친다. 그걸 왜 모르느냐, 비난형이 있죠. 무조건 다짜고짜 네가 목사냐, 그 훌륭한 주혜종을 왜 비판하냐고. 교단 안에 있는 추종자들은 이탈도 하기도 하고 소새끼 말새끼 이런 거 하면 차단하고 기장은 좌빨이고 빨갱이 집단이고 너희가 퇴출 대상이다. 빨갱이 집단이게 너희가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해옵니다. 정광훈이 커졌던 이유는 전 황교안 대표 때 거기서 같이 손 붙잡고 손 흔들어 준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어찌 보면 진짜 힘을 얻은 것은 80~90% 정도는 한국교회가 보수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힘 있는 목사님들 제발 정광훈 좀 제지하시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발언을 했는데도 교회 목사들이 나서지도 않고
그분들이 나서서 제지했으면 그래도 여기까지는 오지 않지 않았을까. 예. 정광훈 목사한테 제가 하고 싶은 성경 구절 말씀은 딱 한 가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볼 때는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럴 수 없거든요. 성경을 본인이 잘한다고 그러니까 잘할 텐데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으신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라. 이것도 공감을 넘어서 공명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서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꼭 종교적인 구원이 아니라도 정말 국민들, 시민들이 잘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를 두고 멈춰야죠. 종교인들이 먼저 희망을 꺾고 절망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과연 2020년 이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기독교가 과연 무엇을 했을까? 후배들 보면 막 눈물 나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떤 변명도 필요 없이 아프고 힘들고 애통하는 이웃들 곁에서 함께 울어줘야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제자리를 찾으면 돼요, 사실은. 이 뼈를 깎는 고통과 비난을 받는 이 시기가 혹시 한국 개신교가 낡은 껍질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걸 면피하지 말고 좀 매를 잘 맞자. 기독교라는 말이 언제 생겼습니까? 벌써 10년도 넘게 생겼던 말이잖아요.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한국 교회 개혁을 완전히 앞당기고 신앙은 삶이다 라고 하는 그 큰 명제를 고민하면서 종교생활만이 아닌 삶으로 확장해 올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렇게 가야만이 진정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다.